오늘 드디어 팔복의 말씀이 끝이 나다. 길었죠? 자,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하요. 자,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의를 위하여 산다.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유롭게, 또 아무거나 막 던져보세요. 정직하게.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의를 위하여 산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 박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게 바로 박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7주간 3절에서 9절까지 한 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었어요. 자, 그 말씀을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의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팔복의 그 말씀이 세상의 가치와는 달랐죠. 세상의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때 오는 게 뭐다? 박해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삶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박해가 찾아올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7가지를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볼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 박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안 좋은 소리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야기들, 아니면 내 신앙이 무너지게끔 하는 그런 박해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 자, 성경에 나오는 박해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불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박해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 그들의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지닌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어때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도 했지만 어떤 소리도 들어요? 비난을 했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먹을 짓을 했어요? 아니죠. 전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인간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당시 예수님의 삶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어요. 자, 당시 종교 지도자의 삶을 보면 유대인들 아니면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종교적인 그 기준으로 그들을 구분하며 살아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세리들이랑 죄인들이랑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예배 드리지도 않았고요.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을. 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세리와 죄인의 뭐다? 너희들이 정죄하는 그 죄인과 세리들을 나는 친구로 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학교에 혹시 많은 친구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일명 먹다. 자, 나는 그 친구와 친구가 되겠다. 친구.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그 친구와 나는 친구가 되겠다. 응?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그 시대와 그 문화와 전혀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나는 이들을 친구로 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난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종교 지도자들과 삶의 목적부터 다르고 삶의 길의 방향부터 달라요.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 의롭다 칭하는 사람들, 의롭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한다라고 하세요.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 다른 박해의 모습을 봅시다. 자, 예수님은 말로 비난을 받아왔어요. 자, 이제 삶에서 정말 죽을 뻔한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좀 길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 유대인들에게 1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는 40번의 사람들이 매를 맞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기준점이 있었어요. 자, 40에 하나 감한 30,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맞았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맞았다는 게 5번. 자, 그리고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홍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본인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돌아온 게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인정도 있었죠. 근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살아왔습니다. 이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박해를 받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미움을 받을까봐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그 길은 외로워요. 힘들어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박해가 찾아오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길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 힘쓰며 살아오지 우리에게는 그 길을 어디선가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로해주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응원해주고 그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박해가 찾아와요. 당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만으로도 생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어떤 도시에서 이 법이 생겨나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사람과 어울리지 마. 도시 자체가 그런 법이 돼요. 이 사람에게 물건도 팔지 마. 이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이 사람에게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끔 해. 모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배제시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두 학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요. 얘를 다니니까 얘랑 어울리지 마. 주말에 친구들은 모여서 노는데 얘는 교회 다니니까 주말에 못 놀아. 얘 우리 모임에서 빼자.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 7교회를 살펴보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잘 나눠줄게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예시로, 자,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할 거죠? 결혼할 거죠? 안 될 것 같아? 자, 여러분들에게, 자, 만약에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결혼할 대상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친구가 극혐해요. 근데 나는 그 사람과 이제 앞으로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상대방이 우리에게 제안을 해요. 나도 너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너 교회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 정이 떨어져? 믿음 대단하구나. 그러한 헤어질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그 길 가운데 박해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 자, 좀 극단적으로 계속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런 박해들이 우리에 찾아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자, 그럼 그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를 말씀 2개로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자, 고린도서 12장 10절. 고린도서 12장 10절. 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그런 박해가 내 삶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고백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11장에서 말씀을 봤죠.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 박해 받았습니다 라고 쭉쭉쭉 나열해요. 근데 그 박해를 뭐라고요? 기뻐합니다. 죽을 뻔한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박해라면 그것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많은 박해가 내 인생에 올지라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어떤 박해가 나에게 찾아오도 나는 기쁨과 감사로 그 박해를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금지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금지가 당할지라도 예수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과 멀어지고 학원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내 인생에 비가 찾아와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냐? 내가 굳이 왜 그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에게 내가 주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자. 분명 박해가 찾아올까?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 박해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외로울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옆에 동력자들이 있잖아요. 같이 걸어가 봅시다. 알겠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